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222일 222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윗 리빙스턴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는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윗 리빙스턴 이 박사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나는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다.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다. 내 친구로 성경을 삼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잖아요. 친구는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인데 다윗 리빙스턴은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는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내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나는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척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원래는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한 다음에 23절에 와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때문에 오늘 23절만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확인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절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는 그런 자기 의지로 참는 절제가 아니라 단순한 참음이나 자기 관리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내 욕망을 내가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일이 뭘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저 사람은 악마야.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음행할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더러울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숭배할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원수 맺는 일을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분낼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악마가 들었어. 아니, 저 사람 자체가 악마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마치 악마의 모습과 같은 악마의 형태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망만 더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냄, 시기, 분쟁, 술취함 이런 모습을 가진, 물론 그 모습을 다 가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런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인 된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희락의 사람입니까? 나는 화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래 참는 사람입니까? 나는 자비한 사람입니까? 나는 양선의 사람입니까? 나는 충성의 사람입니까? 나는 온유의 사람입니까? 나는 절제의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죠. 이런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맨 끝에 나오는 건데 성도의 삶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온유와 그랬죠.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하지만 길들여진 상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그 온유와 절제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부드럽게 다스리는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니, 절제는 뭐예요?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절제에 대해서, 승리자의 비결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먹고 싶어도 멈춰야 합니다. 화내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었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돼지는요,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먹고 싶어도 멈춰야 하고, 화내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야 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말의 절제가 있어야 하고, 충성을 지키려면 욕망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상대방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평을 추구한다면 나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충성을 지키려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강렬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법으로는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삶을 열매로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이 절제는 억지로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맺히는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힘만으로 절제하려다 지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절제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시도록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욕망을 여러분 발휘하려면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잔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령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맺혀야 할 절제 열매는 무엇입니까?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의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종류의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면서 마지막에 절제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참다가 무너지는 절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절제를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욕망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온유와 절제가 항상 나타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더위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예민해질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시원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진행하는 광고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BRS 하브르타 오픈 세미나가 8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문의는요 010-3018-0693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식 하브르타가 아니라 한국식 하브르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하브르타를 잘 못하는데 그 유대식 하브르타가 아니라 한국식 하브르타, 제가 12년에 현장 강의를 했고요. 3년에 연구와 재정립을 통해서 한국식 하브르타를 이렇게 개발해서 이 하브르타를 꼭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센터에서도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이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 그래 매월 넷째 주 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28일, 10월 26일, 11월 30일, 12월 28일 이렇게 하다 보면 2026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성경암송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고 싶은 분들이죠. 성경암송 전문 강사반은요 원리 중심이에요. 이론 중심이지만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습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잘하는 방법, 실제로 1대1, 1대2, 1대10, 1대20, 1대100 이런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바로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0절의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1급에서는 200절, 전문 강사반은 365절의 말씀을 암송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은 아니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네 달콤한 것 앞에서도 멈출 줄 알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네. 입술을 열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분노가 일어나도 주께 맡기리
주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경기하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듯 믿음의 길도 훈련이 필요해. 잠시의 기쁨보다 영원한 면류관, 그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소서.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절제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나를 다스리는 은혜, 승리자의 숨은 비밀, 내 마음과 말과 걸음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리라. 내 안에 욕심을 멈추게 하소서. 내 안에 분노를 잠잠케 하소서. 내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는 은혜, 성령 안에 맺히는 열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